요한복음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부터 27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큰 소리로 같이 봤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냐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그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2026년 예수님의 부활절 기념예배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기억하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주님을 의식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곁에 성도님 얼굴 보고도 한 번 더 하시시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꼭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멘. 이건요 어떤 종교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법이에요. 우리의 고백이고, 맞습니까? 예,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이것이 있다는 게 이게요 생명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뭡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할렐루야. 영광이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종교의 교주는 무덤에 잠들어 계시는데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만 무덤의 문을 여시고 살아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이 이제는 나의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음이 끝이지만 우리는 뭡니까? 마지막 죽음의 잠에 들면 눈을 뜨는 날 부활하여서 어디에? 천국에서 할렐루야 영생 복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음의 끝은 천국의 시작이 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 고린도서 15장 14절에 그런 말을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아멘이시죠? 죄송합니다. 그야말로 나무아빌 어떻습니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위로받고 힘없고 뭐 다른 종교가 똑같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한 2달 전에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셔서 나사로를 다시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는 2026년도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역사적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그 이 의미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 부활의 여러분 이 목적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아멘이시죠? 우리 25절, 26절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누구요? 내가 부활이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명이다.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 파워, 능력, 권세가 어느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걸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울산, 이 서울산 지역의 사람들은 더 많이 몰라. 그래서 참 실로 안타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또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잠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나사로를 깨우려고 어디 유대 땅 여러분 베다니로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17절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십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며칠요? 무덤에 있은 지가 나흘이나 지나서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동네 어떻습니까? 방내 소문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아직 동네 들어오지도 않으셨는데 입구에 들어오니까 막 입소문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 막 소문이 나니까 어디에 들렸겠습니까? 초상집에 들린 거야. 그 가운데 누가 가장 먼저 들었을까요? 마르다였습니다. 성질급한 마르다가 우이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막 울고 또 조문하시는 분들을 받고 있다가 막 자리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동네 밖으로 막 튀어나갑니다. 주님이 지금 집 앞에 오신 것도 아니고 이제 동네에 막 들어오셨는데 마르다는 막 그냥 바쁘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이 성품을 우리가 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가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22절에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내가 압니다. 막 아쉬워가지고 막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전부를 쳤잖아요. 사람 보내가지고 오시라고 좀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 성김에 내가 달려올 줄 알았지 이제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주님 이렇게 오셨으니까 우리
오빠 병들었을 때는 고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 오빠가 죽었으니까 이제 어쩔 도리가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셔가지고 우리 오라비 또 살려줄 줄 누가 압니까? 그래도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대성통곡했다 이 말이겠죠. 여러분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소문을 듣고도 그냥 조문하러 오신 손님들만 조용하게 맞이하고 움직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형제라도 같은 자매라도 이렇게 좀 성격이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죠. 마르다는 어떤 성격이었습니까? 외향적이겠죠. 그러면 마리아는요 좀 내향성을 가진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향적인 성격은요 딱 들었다, 무슨 일이 있다, 그럼 즉각 반응하고 즉각 행동하고 즉각 말하고 즉각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막 거침이 없이 그냥 막 목적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이 이 외향적인 성품의 특징이라고 그래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향성 그 반대, 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내향성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반응합니다. 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말합니다. 겉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이게 내향성과 외향성의 스타일이 차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외향적인 성품은 적극적이라면 내향적인 성품은 좀 소극적인 그런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요? 새침대기 좀 이런 성품이 내향적인 그런 사람이죠. 상당히 여성적인 그런 전형적인 우리 어머니의 성품들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성품은 뭡니까? 외향적이니까요. 보십시오. 소문만 듣고 확인도 안 하고, 여러분 지금 뭡니까? 지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을 치고도 자그마치 한 7일 동안 손님을 받습니다. 그게 예의입니다. 왜? 조상 별세하시면 바로 조상을 치거든요. 뭐 물론 3일장 하신 분도 있지만 시신이 부패가 되고 하기 때문에 평민들은 보통 3일 안 갑니다. 한 이틀에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면, 요즘같이 뭐 유튜브가 되고 뭐 이렇게 뭐 카톡이 되면 되지만 그때는 소식이 부의장 해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보내면 가고 오고 가는 시간이 걸리니까 한 6일 동안, 한 7일 동안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또 알다시피 나사로가 여러분 베다니의 유지지 않습니까? 또 예루살렘 또 지인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지인들이요 이미 친구가 죽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문을 하고 계셨으니 참 이 나사로가 참 살아생전에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참 덕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 섬, 대, 사 삶을 잘 주고 섬기고 주, 섬, 대접하고 사랑하고 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이런 삶을 많이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손님도 오는 걸 보면요, 아 저분의 대인 활동이나 영역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어떻습니까? 상주인데 아닙니까? 상주임에도 불구하고 막 예수님 오셨다 가니까 어떻습니까? 성격대로 막 달려가는 거죠. 신앙생활도 이렇게 보면요, 성격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면 외향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고, 내향적인 성품을 가지면 내향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고, 좀 우울적인 그런 신앙은요 또 우울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다 받은 이 성품, 성격, 그 체질 이런 건 또 혈액형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가정에 가보면 그 가정에도 또 그렇게 살아요. 직장 가보면 직장 그렇게 해요. 학교 가도 어떻습니까? 자기 성품, 자기 성격대로. 사업장에 가면 그 사업의 그 사장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달라지고, 교회도 그 교회 목사님의 성품에 따라서 그 교회 분위기도 알 수가 있는, 교회 분위기 보면 아 목사님 성품을 알 수 있는
이 교회 목사님 상당히 외향적인 성품이겠다. 막 교회가 시끌불끌 막 이러면요, 그 목사님 따라서 교인들도 따라가시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이 마르다죠.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 달려와 가지고 인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아멘이시죠? 내 오라비가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24절을 보십시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또 이렇게 맞받아 치는 거예요. 섭섭함이 이만큼 넘쳐버렸어. 내 오라비가 살아난다는 게 현재가 아니고 뭡니까? 미래, 세상 마지막 날, 그날 살아서 돌아올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오늘 저는 어디다가 특별히 좀 주목을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아나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쳐 지나가셨습니다만은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24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날에는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해야 됩니까? 내가 아나이다 해야 됩니까? 같은 말도 뜻이 다릅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 분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는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알아요, 몰라요? 장님사는 아는 게 아니라 믿지요. 그런데 대개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어요, 알아요? 할렐루야입니다. 여기 계시면 다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가보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알고 있지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같아요, 달라요? 교회 와서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시사당문 되면 시사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 있고 신앙으로 믿고 실천하고 행동하시는 분도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요? 나사로를 조금 살리러 왔잖아. 그런데 벽이 딱 붙어 집은 거예요. 한계가 딱 이게 사다막이 딱 쳐 있는 거야. 왜요? 예수님이 역사는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가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데 아는 신앙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걸 아는 것 정도는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아는 사람은. 그런데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요, 이걸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이 이제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돼야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아직도 아는데 거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란 말입니다. 공감이 되시죠? 이 아는 거, 아유 나도 알아요, 예배 나 알아요, 봉사 나 알아요, 전도 나 알아요, 찬송 나 알아요, 기도 나 알아요, 금식 내 알아요, 저녁기도 내 알아요, 새벽기도 내 알아요, 인사 대접 다 알아요. 내 모르는 거 없거든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여기는 역사가 없습니다. 여기는 기적이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신앙은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막달라 죄송합니다. 마르다가 장로님 예수님 오시면 부흥이는 다 있잖아, 혼자서. 청근서 그제 청근서 손이 빠릅니다. 엄청 빠릅니다. 쳐내는 거 보면 확실히 만면이랑 달라요. 막 예수님 미리 닥치면 적어도 기본이 12이잖아, 10석이잖아. 그 여사람 뭐 많은 사람 수십 명이 밀어붙이면 여러분 마트가 있습니까? 뭐 가게가 있습니까? 텃밭이 그게 전체가
텃밭 있어봤자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미리 전화 오시 전 부친 것도 아니고 막 갖다가 미리 붙이면요 근사님 내 가족에다 짜증나 친형 가족도 짜증난다니까 맞아 안 맞아? 연락도 안 해주고 뭐 친형한테도 짜증난다니까 맞아 안 맞아요? 젊을 때는 소리지 친형한테도 짜증난다니까. 그런데 말에다 짜증 안 내. 아이고 우리 주님 오셨다고. 예, 성격대로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선생님 막 닥치는데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또 막 이웃집에 쫓아가가지고 막 파 좀 빌리내라 뭐 좀 빌리내라 왜 성격대로 막 사방천지에 막 우리 예수님 오셨다고 막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막 있는 대로 막 정성을 모아 얼마나 여러분 대접을 잘했는지 몰라. 아멘이지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믿음은 영적인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는 데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놀라신 거예요.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뭡니까?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아직 신앙적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어린아이 단계에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불사 아직 우리 마르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라면 땀을 정성을 온갖 희생이라도 다 지불하고 그랬던 사람이 마르다인데 어떻게 이 기적을 일으켜야 할 현장에 아나이다. 그것도요 계속해서 아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것도 주님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가 아는 25절이요.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이것을 네가 믿어야 돼. 이걸 알아서 될 일이 아니야. 아는 거 이건 지식입니다. 상식입니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답답해. 왜 지금 저 오라비 살리려고 하시는데 여기에 딱 막혀 있는 거야.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거야. 기적을 방해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치유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아는 신앙이에요. 머리 신앙이에요. 실질적인 신앙이에요. 상식적인 신앙이에요. 합리적인 신앙이에요. 계산적인 신앙이란 말입니다.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거든요. 주님이 안타까워서 그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뭡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누가?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섬기고 대접하고 했지만 내가 아는 신앙으로 거쳤네. 내가 몰랐어. 이제 나는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아나이다. 아니 믿나이다. 아멘. 오늘 2026년도 부활절 아침에 혹여라도 이 아는 신앙에 머물러 계셨으면 오늘 가슴으로 여러분 믿는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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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큰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되어지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누구에게? 믿는 자, 아는 자, 믿는 자. 할렐루야.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아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질병도 치유되고 가난이 부유가 바뀌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악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요?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놈 잡귀신 쫓아내지 않으면 될 일이 없습니다. 이 쌍것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는요,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이 되십시오.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은 말이 달라질 뻔한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말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성품은 외향적이니까 우리가 말해도 천연처럼 조용히 이야기하겠습니까? 큰 소리 얘기하겠습니까? 큰 소리 얘기하지. 정근사는 조용히 큰 소리 치면 놀래 뿌리잖아요. 장로님도 정근사 앞에는 조용히 얘기하자. 그렇잖아요. 하기야 두 분 다 좀 내향성이니까 뭐 그러시겠습니다. 세방언을 말하며 그다음 뭡니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더 놀라운 것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니라. 방수일 사람들아, 내가 이거 할 때는 그냥 계속 그 놔두지 자꾸 와 치우고는 날 힘들게 하려고. 내가 말할 때 그들 가만히 좀 놔둬. 여러분, 어디에?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난다. 여러분,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39절을 이제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여러분, 39절 저 박수실 안 되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또 되돌이표로 돌아와 붙다. 음악의 되돌이표는 좋은 건데 여러분, 신앙의 되돌이표는 별로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아나이다 신앙에서 이제는 민나이다로 바뀌어졌잖아요. 민나이다 바뀌어서 민나이다 신앙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또 여러분, 어떤 한계가 부딪히고 큰일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고 사건이 터지면 또 돌아간다. 이런, 이게 외향적인 성품의 스타일이기도 하고 또 신앙입니다. 신앙적인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은요, 뭡니까? 생각이 나면 즉각 표현하는 것이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은 딱 생각이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서부터 색입니다. 말을 안 해요. 생각만 복잡하게 해나가는 거죠. 이게 차이에요. 그래, 말하다는 성격대로 툭 나서가지고 뭐랍니까? 왜? 여러분, 우리는 땅을 파서 하지만 이스라엘의 무덤은 어떠죠? 굴을 파가지고 그 굴 앞에다가 돌을 가지고 막아요. 그러면 집안에 조상이 나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또 돌문을 열어서 또 그 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로님 가정에 여러분 무덤이 하나 있으면 대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참 좋지요, 문화가.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돌 하나 막아놨으니까 장로님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 나흘이 돼요. 사람이 의학적으로 4일이 지나면 시체가 본격적으로 상하는 게 아니라 썩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시점이니까는 냄새가 진동을 하겠죠. 그럼 이럴 때 좀 가만히 있으면 참 마르다가 이쁜데 툭 나서가지고 주여 죽은 지 나흘이니까 냄새 나잖아요. 이 또 앙탈을 또 부린다. 아이고 참내 어쩌면 좋겠노. 네? 앙탈을 또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왜 마르다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40절 주님이 즉각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했지. 네 자꾸 네 상식 가지고 네 성격대로 자꾸 이렇게 샀는데 이거 내가 일하는데 사역에 오빠 살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 이럴 때는 차라리 가만히 있든지 차라리 이 땀을 가만히 있으면 좋으련만 어떻게 이렇게 하나에서 여기까지 적각제가 이렇게 반응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너 여기서 안 되겠다. 집에 가서 동생 마리아를 데리고 오너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알았습니다. 있어봤자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집으로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막 달려갔어요. 우리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면 28절을 같이 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아멘이시죠? 이 변화된 여러분 또 우리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옛날부터 어떻습니까? 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마리아야 마리아야 막 감을 질러야 자기 딱 성격인데, 그죠?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조용히 집에 들어갑니다. 조용히 들어가서 뭐라 합니까? 귀에다 대고 가만히, 이 말은 조용히 기속말로 이 말입니다. 완전 스타일이 바뀌어졌습니다. 가만히 마리아에게 말하면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단다. 아멘이죠.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변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신앙과 믿는 신앙의 차이는 여러분 입에서 나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말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말의 변화를 보면요, 아직까지 마르다구나. 아이고 이제 성숙한 마르다가 되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그제서야 움직이는 거야. 소문을 듣고서는 어떻습니까? 안 움직여. 오시는 거. 그냥 유문하러 오신 손님만 받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오셨다는데 온갖 생각을 다 하고 계셨겠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그래도 참고 기다려. 언제까지? 소식이 올 때까지,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 연락이 오니까 그때서야 어떻습니까? 부랴부랴 챙겨가지고 달려가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아서 집에 동네 밖에 아직 마리아를 만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리아를 주님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시죠?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마르다는 달려오자마자 울고 불고 법석을 떨면서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마리아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달려가서 어떻습니까? 배웠고. 아멘이시죠? 배웠고. 예수님 마리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신이 뭡니까? 누구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원래 마리아가 발 앞에 여인이잖아. 예수님 계시면 언제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인이 아니나 다를까. 지금 동네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그런데 시집도 안 간 여자가 예수님
서 계신데 배웠고, 그 다음 뭡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뭘 했습니까? 절을 했다. 이게 절을 했다는 예배했다 이 말입니다. 예배했다 이 말입니다. 섬겼다 이 말입니다. 이게 누구요? 마르다요, 마리아요? 마리아입니다. 이게 아는 믿음입니까? 믿는 신앙입니까? 믿는 신앙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상황,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뭡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막 욱하고 막 마음이 상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멘이죠. 하나님 앞에. 아멘이시죠. 그러면 감정을 억누르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해버리면요 복잡해져요. 항상 주님을 배웠고, 그 다음 뭡니까? 예배하는 신앙. 이게 아는 신앙이 아니지 않소? 같은 형제라도 마리아는 뭐 하려 했습니까?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을 받다 보니까 믿음이 됐지만, 우리 마르다는 밖에서 부엌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을 그때그때 받지를 못하셔가지고 아는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셨더라면,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막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마르다의 울음과 비교할 수 없는, 지금까지 말도 못하고, 마르다는 그래도 막 표현했지만 마르다는 울어도 이런 사람은 크게 모른다. 장로님, 그렇지 그렇지, 크게 모른다. 지금 억누르고 슬픔을, 가슴을 있다가 드디어 폭발해버린 거야. 절개해버린 거야. 그동안에 오라비가 병들고 조상지고 그래도 그걸 삼키고 있었어. 속으로만 울고 속으로만 가슴을 치고.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고 주님이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울보예요. 예수님은 울보예요. 우리가 울 때 주님이 우십니다. 우리 백집사가 힘들어할 때 주님이 같이 힘들어하시고, 집사님이 아파하면 둘째님도 아파하는 거예요. 장로님 고생하면 우리 예수님도 그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근사님 가족들 보고 어머니 섬기고 그 주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웃고, 즐거워할 때 주님도 함께 즐거워하고. 아멘이시죠? 그래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죄송합니다, 청물랑들이 절벽 위에 서 있을 때 나 홀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누가 함께 절벽 위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슬퍼하는 그 눈물, 주님도 함께 우신다니까. 여러분, 내가 울 때 주님 웃으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지, 그런 분 아니에요. 주님은요, 주님은 울보라니까요. 그래, 주님이 비통하게 생각하시고 함께 같이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목 놓아 함께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말합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또 흘리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저 사람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이 가정을 사랑하셨는가. 나사로 뿐이겠습니까? 마르다 뿐이겠습니까? 마리아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자기 생명이라도 내어준다 이 말입니다. 살이라도 찢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피라도 쏟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가시관이라도 대신 써주신다 이 말입니다. 무덤이라도 대신 들어가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을 찾아오셨습니다. 38절,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같이 합시다. 돌을 옮겨 놓으라. 아니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돌이 툭 튀어나올 텐데 장집사 그자. 그런데 주님은 그러질 않아. 돌을 옮기는 것은 주님의 몫이요 우리 몫이요. 힘이 들지, 어렵지.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돌무는 누가 옮겨야 돼? 나는 혼자서는 못 옮겨. 우리가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우리가 옮겨야 됩니다. 함께 옮기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늘 부활 새벽에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열었어요. 왜? 돌문을 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돌문을 천사로 하여금 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돌문이 뭡니까? 죽음과 생과 사회를 가로막는 게 뭡니까? 돌문이지 않습니까? 사망이, 저주, 그렇지요? 어두움, 여러분 불행, 슬픔, 고통, 여러분 절망, 이게 뭡니까? 돌문이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주님이 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주님 앞에 열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놓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열어야 된다. 이거 닫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닫고 있으면 나사로가 살아날 수가 없어. 내 안에 내가 살아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무덤 속에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내 안에 내가 살아나야 될 거 아니야. 내 영이 살아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혼이 살아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육도 살아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막혀있는 게 뭐예요? 돌문입니다 여러분. 돌문입니다 여러분. 근심의 돌문, 걱정의 돌문, 실패의 돌문, 가난의 돌문, 질병의 돌문, 여러분 자식의 돌문, 부모님의 돌문, 여러분 자녀의 돌문, 얼마나 우리 앞에 첩첩삼정으로 돌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믿음을 보겠느냐, 기적을 보겠느냐, 그러하이다. 그러면 네가 한번 열어봐라는 거예요. 이걸 극복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천사는요, 예수님이 잠자는 돌문을 열고 그리고 돌문 위에 더 앉아 계십니다. 뭡니까? 돌문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가족이라면 가족이, 목장이라면 목자가, 교회라면 교회가 연합해서 이 무거운 돌문을 열어 제껴버려요. 그러면 뭡니까? 이 돌문이 아무것도 아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닫혔을 때 돌문이지. 여러분 그 돌문이니까 돌이지 돌. 바위돌이지. 바위돌에 거치는 거예요. 천사가 그 위에 떠 앉아요. 야, 너 까부지 마. 너 돌문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이시죠? 이 돌문이 예수님의 부활 기념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돌문이 예수님의 이런 부활의 기념비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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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합시다. 감사를 드렸다. 감사를 드렸다. 우리 41절을 같이 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부활이요 생명이 있습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 지으니까 이제 일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을 때 부활이요 생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감사가 있는 곳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죄송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박수. 지금 근데 장로님 아직 나사로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 근데 감사가 됩니까? 눈으로 볼 때는 감사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돌문을 닫아놔도 냄새가 아시죠? 시신 가까이 가면 냄새 얼마나 나는 거 다 저집 알잖아요. 그야말로 막
이 냄새는요 보통 사람 맡을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 10개를 찌도 그 냄새 못 막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을 들어 어디를 보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병들었습니까?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상처가 있습니까? 상처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있습니까? 어려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뜻이 있다니까. 맞아요.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아픔과 고통, 문제 하나님 주시니 뭐부터 하라고요? 일단 뭐요? 접수, 감사로 접수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에이 이래서 하지 말고 마르다처럼 우리 하시지 말고. 아는 신앙은 여기서 나타나 버린다니까요. 아는 신앙은 눈에 보는 대로 반응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한 단계 올라오셔야 됩니다. 이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뭐부터 한다고요?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능력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아멘이시죠? 이걸 감사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응답이 열쇠가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바꾸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 안에 감사가 안 되면요 질병이 안 낫습니다. 약도 효과가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약도 효과가 아무리 약 먹어도 효과 없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감사로. 그대로 하면 되잖아. 아프면 아픈 대로 감사. 잠이 안 오면 잠을 안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돈이 필요합니까? 주님 돈이 100만 원 부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아가 쏙을 썩인다. 우리 아가 쏙을 썩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감이 오셔 내 말을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 부인이 내한테 용돈을 잘 안 준다. 그래도 감사하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맞아 안 맞아요?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 안 일어나는 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43절을 이제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두 마디가 아니고 천 마디의 나사로가 즉각 마치 잠든 사람이 뻑 하고 벌떡 일어나듯이 벌떡 일어나서 세마포를 둘른 채로 걸어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 예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병들어서 장로님 살 다 빠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뼈만 남았잖아. 죽을 때는 눈을 뜰 힘이 있어요. 죽을 때는 손가락 움직일 힘이 없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어 죽는 거지. 맞아 안 맞아요? 그런 사람은 어디서 힘이 나가지고 지금 일어나서 지금 나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마포를 벗겨서 돌아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도 우리가 할 일이에요. 세마포 지금 수의를 입어놨자 우리나라 수의라는 그건 세마포를 이렇게 몸을 감싸는 겁니다. 머리는 머리대로, 발은 허리는 허리대로, 발은 발대로 세마포로 감싸. 그러니까 이거 움직일 수가 없잖아. 근데 예수님이 세마포를 안 벗겨줘. 너희가 벗겨줘서 다니게 하라. 아멘이시죠? 우리 다니게 하셔야 됩니다. 서로 우리 집사님, 권사님,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부모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아멘이시죠? 예, 목사는 성도들, 성도님은 목사님 세마포를 벗겨주셔야 돼요. 목사님 힘드시죠? 장로님 힘드시죠? 권사님 힘드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렵겠습니다. 서로 벗겨드려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게 부부입니다. 그게 형제입니다. 그게 믿음의 공동체요. 그것이 울주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마포를 못 가면 어떡해요? 못 움직여.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주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데 세마포를 묶어놔니까 안 보여. 세마포를 허리에다 묶어놔니까 못 움직여. 세마포를 다리에 묶여있는 채로 있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 그건 형제가 아니잖아. 그래만 살아라고 막. 그건 아니잖아. 그럼 누가? 그걸 본 사람이 달려가서 내가 다리에 있는 세마포를 벗겨드릴게. 허리에 세마포를 내가 벗겨드릴게. 어깨, 발 세마포를 내가 벗겨줄게. 내 얼굴, 머리 세마포를 내가 벗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수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이제 뭡니까? 기쁨 충만, 즐거움 충만, 슬픔과 여러분 고독, 괴로움의 여러분 이 동네가 기쁨의 동네,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기쁨. 여러분 요새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 오사님 어제 내 기쁨이 조금 식었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이 기쁨 주시려고 십자가에다 생명도 주시고 이 기쁨을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에덴을 주시려고 주님은 무덤에도 들어가시고 이 기쁨을 주시려고 주님은 살아나시는데 내가 세상 그 무엇 때문에 이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을 잊었다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도 아니잖아요. 그 누구 뜻입니까? 세상이 주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이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극복하세요. 그리고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